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말씀으로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갈라디아서 쓰여진 배경을 이렇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요, 이후에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 복음을 해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 가운데 그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갈라디아 교회에 다시 그 복음을 설명하고 그 복음이 변함없는, 변질될 수 없는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처음 전했던 복음보다 더 깊이 있는 복음의 진리들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 복음을 들었고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그 복음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진술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음을 들었던 우리가 갈라디아서 교회의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또 그 복음 앞에서 온전히 서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안에 우리가 들었던, 또 우리가 확증하려고 하는 그 복음의 진리들, 진수들이 우리 가운데 조금 더 명확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복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굿뉴스라고 하죠. 굿뉴스. 그 말은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말 그 뜻대로 그 소식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놀라운 이야기, 그 모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그렇죠? 모르지 않아요. 몰라요?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네. 뭐라고? 갑자기 무슨 외국어가 하나 들렸는데. 네. 그런데 이렇게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절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만 죽으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정말요? 아닌 것 같은데. 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완벽한 죄의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인간은 그 죄의 싹신 사망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운명이었어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인간들 없이, 우리가 없는 하늘을 원치 않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나님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벌을 치루셔야 되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 죄에 대한 값으로 하나님은 친히 그 아들 그리스도를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 없는 아들에게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한 어린 양이 되게 해서 속죄물로 죽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공의롭게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셔야 됐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됐어 하고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에 대한 벌을 반드시 치르셔야 되는 공의의 하나님이셨기에,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기에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사랑의 또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사랑하기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건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심판으로 사망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속성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지만,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을 살리기 위한 대속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의 완성은요, 생명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예수님의 구원만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우리의 죄를 죽이시고 다시 살아나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인 되었던,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실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세요. 제가 이렇게 올릴게요. 마이크 자꾸 떨어지네요. 네. 제가 원래 이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것 때문에 좀 필요했어요. 그것을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는 하나님의 역할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모든 복음의 전문입니다. 전도폭발 XE라고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변증하고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훈련인데요. 그 XE라고 하는 전도폭발 XE 훈련에 복음을 설명하는 전문이 하나 있어요. 그 전문을 여러분께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핸드폰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우리가 모두 다 쓰고 있죠. 고성능의 카메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핸드폰에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모습들이 다 낱낱이 찍혀 있습니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건 제가 사람들 모르게 했던 죄 안에 죄까지도 모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땅엔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은 친밀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완벽한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었던 인간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없는 단절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 예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있던 모든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죄와 함께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고요, 그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XE의 전환은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는 인간의 구원에 대한 복음 전문입니다. 이 복음의 전문을 신학적인 부분으로 설명한다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긍정적인 요구와 부정적인 요구,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사역이 바로 구원 사역입니다. 성경은 아담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모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아담이 실패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어져야 합니다. 긍정적 요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담이 실패한 이른바 행위 언약에 대해서 성취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요구는요, 죄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모두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그것에 대해서만 알고 있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은 부정적 요구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말했죠? 부정적 요구와 긍정적 요구. 신학적 용어이긴 합니다. 부정적 요구와 긍정적 요구. 부정적 요구는 뭐였어요?
우리 다시 한번, 부정적 요구는 뭐였다고요? 죄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는 거. 그렇다면 긍정적 요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보세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두 가지 중에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어떤 것에? 어려워요? 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서 죽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복음의 핵심이지만 그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은 긍정적인 요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의를 이루는 것과 부정적인 요구, 죄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한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거에 더 부합되어 있나라는 거죠. 그렇죠? 부정적인 요구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그것만 전해요. 그렇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분명히 아까 구원의 사역은 긍정적인 요구와 부정적인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이 구원의 사역이라고 했어요. 구원의 완성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어디에만 핵심이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요구에만 핵심이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요구에 대해선 우리는 그것에 전함이 잘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구원 사역을 충족시키는 복음이에요? 아니면 반쪽짜리 복음일까요? 반쪽짜리 복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변증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우리가 초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선 기초적인 부분에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변증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따지고는 좀 그렇다,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긍정적인 요소는 뭐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한 가지만 챙겼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정적인 요구에 대한 것만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라고 하면 남겨져 있는 의, 하나님의 의, 그 긍정적 요소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누가 책임을 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자, 아까 다시 한번, 긍정적인 요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이루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신학적 용어를 풀어놨기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 그 어려운 것도 제가 굉장히 쉽게 풀어놓은 건데 이것도 어렵게 느껴진다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뭘까요? 조금 더, 결국에 이것을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소리 나만 들리는 거 아니지? 의에 대한, 의로운 삶을 사는 거죠. 결국엔 뭐예요? 우리가 일명 알기에 선한 삶을 사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에게 요구되는 삶이다? 그래서 그것이 구원을 완성해 간다? 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은요,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를 다시 누구로 돌리냐면, 예수의 원형이 아담이라고 했는데 아담은 무엇을 실패했어요? 긍정적인 요구를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부정적인 요구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공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복음을 완전히 이루지 않으셨다라면 우리는 다시 누구의 원형으로 돌아가야 되냐면 아담의 원형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쉽게 봅시다. 어렵지 않죠? 오늘 설교 짧은데 자꾸 빠져나가네, 설명한다고. 야, 나 오늘 최고로 짧게 준비했는데. 야,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구원의 사역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게 인정이 되는 거고, 우리의 구원 사역,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반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럼 그 복음을 이야기할 때 언급한 긍정적 요구는 인간에게, 그 긍정적 요구를 그럼 인간에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대표적인 종교가 어디냐면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완벽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선행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완전한 속죄에 대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인간은 계속적인 선행을 통해서 선행의 마일리지를 쌓아야 되는 거야. 소위 말 그대로 영적인 행위에 대한 값을 요구하는 거예요. 인간이 완벽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 스스로 그 구원에 이르는 인간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리를 갖고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카톨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한 사람들이니까 종교개혁 당시의 모습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알죠? 저만 알아요? 저만 아는 거 아니죠? 그 당시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배경이 뭐예요? 네? 네. 그 면죄부가 왜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사람들에게 그때 라틴어로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없었어요. 읽어주는 거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전체적인 건 뭐냐면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엄청난 성을 지어요. 엄청난 성을 지어요. 교황의 성을 지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 거예요. 솔직히 말. 그러면 그 면죄부를 사람들이 생각해봐요. 내가 여기다 돈을 넣으면, 면죄부가 이런 거예요. 돈통이 있고요. 가갖고 동전을 딱 넣으면 동전이 떨어져서 쨍그랑 하는 소리에, 그 소리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듣고 나의 죄를, 그 동전의 소리로 나의 죄를 깎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면죄부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내 죄를 없애나가는 건데, 선행으로 이루어야 되는 건데 선행으로 이루지 않고 돈으로도 가능하다고 한 게 당시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단순히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재판받으러 올라가는 그 계단을 뛰어와 갖고 그 계단에 갖다 놓고 거기에 올라가는 수만큼 돈을 받으면서 그 올라간 것만큼 내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교황청에서 해냈던 일이에요. 그것이 당시 교황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교계에 일어난 가장 먼저는 의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였단 말이에요. 완벽한 구원을 이야기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이 얻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인간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죄가 어떤 것인지,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인지, 신앙은 어떤 것인지를 나열한 것이 바로 조직신학이고요. 그것이 바로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가장 근간이 되는 책인 겁니다. 여기까지 대본에 없던 얘기예요. 네. 자, 다시 돌아와야 돼요. 네. 그래서 카톨릭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부분들이 바로 행위적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인간의 구원의 활동을 통해서 내가 구원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부정적인 요구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요구가 같이 해결됐어요. 인간이 인간의 삶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정적 요구대로 그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그 부정적인 요구를 우리가 잘 알고 있듯 하나님에 의해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이세요. 그것을 능동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율법의 요구대로, 그 율법대로, 공의대로 그것 가운데 나아가 스스로 순종하여 죽은 것이 바로 수동적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선택해서 나가셨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그것은 아까 말했죠, 사랑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랑의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인간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앞에 순종하며 그 스스로 나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한 순종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 바로 긍정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약간 수평적 입장이었다면, 수직적 입장에서의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어떻게든 저 인간의 죄를 없애야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들 가운데 사망밖에 남지 않게,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인간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위로부터 아래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 순종하여 그의 모든 신성을 버리고 완전한 인간이 돼서 인간 사이에서 죄 없으신 분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이 과정을 수동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두 이루어진 것이 바로 대속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 갖고 있는 더 깊이 있는 진리인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단순하게 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과 공의적인 하나님의 속성이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갈라디아서 교회에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갈라디아의 교회는요, 그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공의가 필요하다,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너희들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어, 너네 그거 잘못된 구원이야 라고 갈라디아 교회를 흩두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를 통해서 그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변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에 조금 더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쳤어요. 율법의 행위가, 그 율법을 이행하는, 율법을 지켜나가는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예수님은 율법을 부정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예수님은요, 그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셨지만 그 율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줄 아세요? 바리새인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하나의 교파이긴 하지만 사실 왜 그들의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만 겉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한 것들만 지키는 것들을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그들의 삶이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앞에서만 율법을 지키는 척했어요. 거룩한 척했어요. 그러나 그의 뒷모습은 율법을 지켜나가는 삶이 아니었고 오히려 죄에 빠져있는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의 뒷모습들이 더 추악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은요, 원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율법은요, 인간이 지킬 수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렇다면 왜 지키지도 못할, 가능하지도 않은 율법을 왜 주셨는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율법의 진짜 목적은요, 인간이 인간의 의지대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 스스로 의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것이 율법이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의로울 수 없기에, 그렇게 인간은 인간으로 의지할 수 없고 오직 그 의는 하나님으로만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그 부정적 요구를 대신 이루셨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한 긍정적 요구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히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가운데 덧입히셨다고요.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의롭지 못한 우리의 온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롭지 못한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꾸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그 죄덩어리의 속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짓고자 하는, 죄에 가까웠고 죄의 유혹에 이길 수 없는 인간의 욕구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그 욕구가 그대로 있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죄성으로 인해 우리는 공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 휘장을 둘러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히셨다고요. 이해되세요? 덧입혔다라는 건 뭐예요? 나를 둘러싸셨다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어떤 옷을 입든, 어떤 옷을 입고 오든 성가복을 입으면 다 똑같은 옷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나에게 입혀주셨다고요.
그 보혈로 인해서 내 안에 그 죄성들을 가리워 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덧입힘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덧입혀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덧입혀진과 동시에 뭐가 우리 안에 존재해요? 성령이 존재해요. 성령은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도록 계속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추궁하시는 일을 하시는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부끄러운 줄 알게 우리의 지혜를 더하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비추어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신 지혜를 주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러기 우리가 죄의 유혹에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거나 부정할 수 있거나 나에게 죄가 이것이 죄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율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가 확정됐던 거예요.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완성하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이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는 변증하는 방법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되면 갈라디아서 교회에 이들 가운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이행해야 된다, 너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다, 너희의 구원은 율법을 지켜나가면서 너희의 선행들이 의가 쌓여져야 너희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편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가장 먼저 1장 1절부터 5절까지 아주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1장부터 5장에서 1절부터 5절에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복음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계속적으로 변증해 나가는 일들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런 핵심을 전하는데요 아주 함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의 자발적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충족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가 갖고 있는 키포인트입니다. 가장 핵심이에요. 갈라디아서가 전하는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에 대한 변증을 하는 것들을 다음 주부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거예요. 다시 살펴보는 이 복음의 핵심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청년들이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한 가지를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단순하게 복음을 다시 설명하고 복음을 다시 그들 가운데 변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 모든 것에 이런 이야기를 담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바로 우리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한 가지 핵심을 가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내가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을 차마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사랑하는 성자 예수님의 모든 신성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그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깊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 뒤져서 외면하고 돌아갔을 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끊어진 적 없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모든 죄가 전가됐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괴로우셨어요. 그러나 그 괴로움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다라는 걸 예수님도 아셨기에 그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 하나 때문에, 내가 죽음 가운데 있지 않도록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때문에 일어난 모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사랑을 받은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왜 부부가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우정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리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익숙함이 더 이상 나에게 설레임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안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죠? 네. 그러나 하나님은요, 나를 향한 그 사랑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에 대해서 다시 묵상하십시오. 오늘 나에게 허락된 그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확증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가운데 익숙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내가 기억하고 있고 나에게 익숙한 복음으로 멈춰져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러기에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감격을 통해서 그 말씀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되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랑으로 확증받은 여러분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 가운데 늘 새롭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복음을 알아가는 시간들, 여러분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학적으로 그 신학적으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지식적으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 복음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복음을 다시 알아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설레임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익숙함을 넘어서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다시금 오늘도 확증해 나가시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은 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조금은 더디고 조금은 늦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매일매일의 너희의 발걸음에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나는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좀 고백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열심, 이 찬양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팀 좀 나오실래요? 같이. 네, 다 나오세요. 네, 나오셔서 네. 우리 지난주에도 은양자매가 앞에 함께 불러줬는데요, 우리 오늘도 은양자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듣고 또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예 포기하고 마이크를 다 껐구나. 고맙다. 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음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한 번 더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좋아요.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는 기도도 필요해요. 뭘 달라고 하는 기도 좋죠. 그런데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나 정말 힘든데, 하나님 나 때로는 하나님 나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친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친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런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가 그 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이 시간 작은 목소리여도 좋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 때로는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들도,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나에게 놓여져 있는 이 현실이 정말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듯이 좀 내어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랑 함께 나아가 주지 않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나를 믿고 살아내 주지 않겠니?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있어. 내가 너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어. 그러니 내가 너의 아버지 되신 나 하나님이 나의 열심으로 너의 삶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 시간으로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에게 있는 그 마음들을, 투정들을 좀 내어놓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잔잔한 가운데 좀 기도할까요? 우리 주 앞에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 마음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너무나도 힘든 삶을, 아빠 너무나도 힘든 삶을 걸어가는, 너무 지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포기할 수 없기에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포기할 수 없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로 주십시오. 아버지의 위로로 주십시오. 내가 위로받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복음으로 내가 위로받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 가운데 머물러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머물러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청년의 삶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해할 수 없고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맞는 것인가?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가? 하나님, 때로는 너무나도 의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나의 열심으로 너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위로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 그 공의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순적하게 이루신 그 하나님의 완벽한 우리를 향한 구원 사역을 내가 믿으오니, 하나님 그 복음으로 우리가 또 내가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다시 일어나 걸어갈 때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에게 믿음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위로와 힘이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을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함과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그 복음 안에서 힘을 얻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내 삶의 모든 일들을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